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수리요. 그 윗대는 백골아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가운데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종이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의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치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여,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결국엔 그들이 그 왕에게 매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조직을 원하고 체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왕의 후보를 유다 지파와 같이 유력한 가문 아니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유력한 가문에서 유력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아마 역사를 돌아보셔도 그렇지만 유력한 가문에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미약해 보이는 가문에서 인물들이 나옵니다. 3대째, 4대째 내려가는 집안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부패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기 유력한 가문에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마 사사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패역을 일삼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첩을 죽이는 사건을 가진 패역한 지파가 나오는데 그 패역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첩을 건드려서 죽이게 하고 그 죽은 것을 통하여서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에게 11지파에게 알림으로 인하여서 그 11지파가 연합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장면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의 첩을 죽였던 이 베냐민 지파를 이들이 멸살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베냐민 지파가 교만하여서 끝까지 반항하다가 결국 남자들만 60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패망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지파 자체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해진
가운데 사사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처참한 집안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지파를 그래서 어디서 세우시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의 후보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파의 배경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9장 2절에서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외모가 이 정도로 출중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가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그 지파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지파가 어떤 지파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 집안이 내세울 게 없고 나타낼 게 없고 드러낼 게 없다. 그래서 비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지파가 존속 위기에까지 올 만큼 패망한 가정에서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였던 그 가문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새 왕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집안,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큰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시선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허히, 겸손히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는 예수님의 말구유와 같은 존재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내세울 게 없고 우리 가정은 내세울 게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주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이 집안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9장 1절에 나오는데 오늘 21절에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성경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울은 자기 집이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나님은 9장 1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시선이고 21절은 사울의 입장에서 본 자기의 가족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집안이 암낙이 몇 마리 없어지면 큰일 날 집안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집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땐 그 집안이 유력한 집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와 우리의 환경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기주고 있습니까?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시선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유력하게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미약하고 없으면 없을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유력하게 바라보시며 우리의 초점을 두십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시선이 머무는 유력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극히 작은 것임을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가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오늘 작으면 작을수록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그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지금 암나기를 찾느냐고 사방을 헤매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방을 헤매다가 자기들도 길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산에서도 보면요, 길을 잃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길을 잃었을 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링반대롱이라 그래서 야간이나 악천 후에 목표가 불명령한 가운데 계속 돌면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걸 환상 방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내려가는 것 같아서 내려갔는데 결국 똑같은 길, 똑같은 자리를 맴돌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고 그때 그 열심은 그들을 죽이는 열심이 됩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는 열심을 내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오늘 이 길을 잃었을 때의 중요한 태도를 9장 6절에서 보여줍니다.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 한 사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춰서서 길을 물어보는 것이요. 멈춰서서 길을 물어보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기 이전에, 열심을 내서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Dear God, help me pursue you and your wisdom for my life instead of the fleeting things I've been seeking. 자, fleeting이라는 게 이 사소하고 가벼운 것들이라는 잡다한 것들. 이러한 것들 대신에 뭘 pursue, 뭘 추구하냐? Help me pursue you and your wisdom.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시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your wisdom이라고만 하지 않고 you and your wisdom.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은 당신 자체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것을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 말고 안 될 때는 물어보는, 안 될 때는 멈춰서서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멈춰서서 내 열심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 확실하게 길을 물어보고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 열심이 막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주님 한 템포 쉬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하루가 될 때 우리에게 바른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르길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보십시오.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16절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니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게 될 것을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암나기들이 이 길을 잃고 사라진 일들이 이 집안에 생긴 겁니까? 우리는 그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집안에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연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구하면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결과라든지 나의 악한 것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물론 악한 것들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pursue you and your wisdom 당신과 당신의 지혜를 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계획하고 계시고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오시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것만큼 복된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자리를 추구해 나가는 pursue you and your wisdom을 추구해 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의 말이 다 귀에 거슬리고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다면 내가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들과 사람들이 모든 게 거슬리기 시작한다는 건 내가 지금 제일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자리, 복된 태도를 놓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연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 무언가 잘 모르겠는데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면 일단 멈춰서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길을 물어보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루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된 만남과 계획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깨어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